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손잡고 함께 나사에 찬양합시다.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올 순수한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그런 차이네. 조금 해봤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휴가 잘 보냈네. 나의 밤하늘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명에 담으소서. 하늘빛 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령에서 던지소서.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바다가 돌같이 저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 땅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 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리라. 주 얼굴을 보이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명에 담으소서. 하늘빛 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나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도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더운 여름날 고등부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알게도 우리 지은 죄 용서해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마음 새 뜻을 지니고 항상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 또한 치유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김정준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이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7편.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였나이다. 오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못하라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과 429장 1절 3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세상 모든 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정성을 모아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두 랩돈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적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한 과부처럼 저희도 저희 전부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위에 있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리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배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모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게 잘 지냈니? 잘 지냈어? 너를 보고 싶었어? 네, 그래요. 네, 저를 보고 웃지 마시고 옆에 본 친구를 보고 웃어주라고요. 네, 어쨌든 앞에 가만히 있는데요. 3학년 자리가 이렇게 뒤에 꽉 찬 걸 보니까 와 이거 정말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본인들은 남의 이야기처럼 전혀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3학년 시절 참 귀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더 예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3학년 시절을 잘 보내고 고등부 시절을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시작 전에 한번 들어서 해봤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소연 얼른 들어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지키고 실천하고 보내셨나요? 여러분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그릇,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인생 그릇이 얼마나 좋은 그릇이고 또 얼마나 큰 그릇인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깨끗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은 깨끗한 그릇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구별되어서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시절을 보낼 때 마음이나 인생이나 삶의 그릇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요.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네, 1700년대 분이에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렇게 독립 제일 처음에 건국 헌장을 만들 때 함께 참여했던 분이고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 $100 지폐 얼굴이 나온 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우리 $100 지폐를 들고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야 라고 기억하면 참 좋겠다고 하는 여담입니다. 그가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인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살면서 사람은 13가지의 덕목 정도는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덕목들을 요즘에 다시 풀이하면서 조던이 지은 생활 수업이나 이런 책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13가지의 덕목을 다시 한번 현대적인 의미로 각색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1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10가지 마지막 10번째 덕목이 뭐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청결이라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라고 말하냐면 몸과 옷과 거주지에 불결함을 허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건강이 화두였던 시대였고요. 집도 옷도 사실 청결함도 많은 문제가 되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살면서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집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라고 말을 했어요. 이 세 가지 덕목을 이 세 가지를 청결이라는 덕목에 포함시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옷을 깨끗하게 입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사실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잘 씻는 것 또한 특히 여름이잖아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대에는 여러분의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모두 중요한데요. 성경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을 해요. 뭘까요? 바로 내부의 청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청결은 금방 눈에 티가 나요. 옷을 더럽게 입고 오면 아, 저 사람이 옷을 더럽게 입었네 라고 표시가 나고요. 목욕을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은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제 앞에 서서 숨긴다고 해도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외부적인 청결도 진짜로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청결, 내부의 청결이 훨씬 더 중요해 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깨끗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청결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청결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22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그 구절들을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오직 딱 한 구절 읽었습니다. 몇 절이요? 22절만 읽었어요. 저 앞에 했던 것들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 22절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엊그제 일어났던 신림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도 그렇고요. 사실 쉬지 않고 TV나 뉴스, SNS에 도배하는 모든 사건들도 사실 22절조차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22절부터 이 22절만이라도 지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칭찬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22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붙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밑에 두 구절도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 두 구절도 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일 앞에 있는 저 한 구절만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하는 이 구절만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요 깨끗함을 간직하고 싶고 깨끗함을 가지고 살고 싶고 깨끗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싶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부터 먼저 문제 삼는 거예요. 깨끗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온 이야기는
다른 어떠한 이야기, 사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하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랑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마음을 말하면서 사랑해야 해 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요. 평화를 지켜야 해 라고 먼저 말하지도 않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문제를 삼는 것은 정욕을 문제 삼습니다. 정욕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피디미아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정욕은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욕구예요. 나쁜 쪽으로요. 좋은 쪽으로 말고. 나쁜 쪽으로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살면서 되게 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내 욕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경은요, 성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문 NLT 성경을 보면은 정욕을 번역하면서 그냥 바로 러스트라고 번역을 해버립니다. 이 러스트는 애정이 동반되지 않은 성욕을 말하고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애정이 동반된 성욕은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애정과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성욕을 말하고, 그래서 아예 영어 버전 번역을 할 때는 그냥 불륜 번역할 때 러스트라고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정욕 혹은 러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깨끗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고 살고 깨끗함이 정말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제일 처음 정욕 혹은 성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 같을까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욕도 한 가지 욕구잖아요. 식욕도 사실 사람이 가진 굉장한 강한 욕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뭐 맛있는 거 0칼로리라고 하는 이 말만 믿으면서 매일 저녁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구나. 살이 찌고 돼지가 되는 거죠. 건강을 해쳐요. 그런데 사실 식욕 같은 것들은 건강을 해친다라고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정욕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내 건강이 조금 상하는 정도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파멸될 정도까지 몰고 가는 것이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깨끗함을 제일 먼저 다룰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정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없애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이 정욕과 성욕이 없어질까요? 사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이기는 한데요, 만약 정말로 힘들어도 내가 너무나 노력해서 없앨 수가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냐면 정욕을 없애라, 정욕을 뿌리 뽑아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뿌리 뽑고 없애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에서 모든 번역본들의 성경 번역본들을 한번 보면은 새 번역은 피하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도 피하라 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말도 피하라 라고 말을 하고 현대어도 피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영어권은 NLT 같은 경우에 run, 도망가고 달려가고 라고 말을 하고요, KJV 같은 경우에는 flee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본들은 대부분 99%는 피하라 라고 말을 하고요, 영어 번역본의 대부분들은 도망가, 달아나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 차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다 가서 달려가서 박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거기 가서 나는 차와 한번 맞짱 뜰게요, 오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차와 한번 부딪혀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차와 부딪히면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욕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적인 욕구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을 하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피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살면서요, 우리가 정욕만 잘 다스려도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요, 성적인 욕구만 잘 다스려도 하나님께서 쟤를 보면서 와, 쟤는 진짜로 신실한 삶을 살고 있네 라고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 다스리라고 말하면 뭡니까? 돈과 권력과 성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작가들도 모두 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지은 책이 돈과 성과 권력이잖아요. 너무 적나라하니까 성이라고 말을 합시다. 그분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카테고리는 크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설명된다. 바로 돈, 권력, 그리고 성이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많은 죄의 가지들이 뻗어나와 거대한 죄라는 나무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 대부분의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돈, 성, 권력.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진짜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풀고 보면은 결국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돈, 성, 그리고 권력. 이 책을 소개하는 제일 뒷문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문구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특히 돈과 성과 권력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역시 돈과 성과 권력의 문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유력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그는 돈과 성과 권력은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고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도 그렇고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돈, 권력, 그리고 성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죄가 생기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위험한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대를 사는 젊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위험할까요? 성입니다. 많은 기독교 저술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넘어지는 것이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문제인 적은 없습니다. 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름다울 성으로 끝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성적인 욕구를 지나서 정욕에 도달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아름다운 성을 넘어서 쾌락과 정욕으로 끝이 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깨끗한 그릇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부터 깨끗하고 성적으로부터 정결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사랑도 화평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저런 자리가 있을 때 맞서 싸워 라고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도망가, 그 자리를 피해, 그 자리를 벗어나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정욕으로부터 도망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정욕이나 성적인 욕구를 이겨야만 할까요? 4년 전쯤에요, 김병삼 목사님이 올포원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목사님인데 전에 만나교회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죠? 어떤 교회? 훈련실이 있는 교회. 이게 목사님이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머리가 끼어 있는 분인데
이분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정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욕을 이겨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씻을 수 있는 조건,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글 읽어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혹은 쓰시지 못한 기준이 되는 것은 정욕에 대한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짜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준아, 너가 네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너의 육체라고, 너가 육체로 힘으로 가지고 산다고 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잊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되면 나는 너를 쓰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운전을 하고 오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적어놓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 옆에 이제 신호가 걸려서 버스랑 이렇게 나란하게 정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버스 기사가 버스 운전을 하지 못하면 그게 버스 운전 기사라고 할 수 있을까?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게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정욕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요? 정준아, 너는 못 쓰는 그릇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한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고 똑같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육체만 깨끗하게 쓰면 될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깨끗함을 말할 때는 항상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말했던 육체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분명해요.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마.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앉지 말고 네 몸이라고 네 마음대로 쓸 생각하지 마. 왜? 네 몸의 중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육체적인 정결이 진짜로 중요해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의미의 정결, 깨끗함, 성결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있으시나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성경적으로는 간음이고 그게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벗어났을 때 참 재밌는 거는요, 성적인 단어를 써서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너한테 마음이 상했어 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성적으로 나와 너는 어긋났어 라고 많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깨끗함, 성결, 정결을 말할 때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반드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요, 주일 예배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면에서 이미 성적인 범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이것도 범죄,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 1월을 시작해서 벌써 8월의 중반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그릇은 어떤 마음 그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학원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마음에 여전히 세상 것들을 담고 여전히 더러운 것들을 담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더러워졌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더러움 기억하지 않을게 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저는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는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재밌는 거 많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하고 싶은 것도 많죠.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산다고 누리고 싶은 것,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다 가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셔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깨끗한 그릇이 되셨어요.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솔직하게는 아직 그게 100% 다 된다고 고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행복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육체적인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 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정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칭찬받게 하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피할 자리를 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성실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의지하고 있는 위에서 사는 모든 것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하게 도와주시고 앉지 않아야 할 자리에는 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리는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도 성결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몸도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행복한 삶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고등부 공동체의 모든 생활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새학기가 되니까 얼굴들이 많이 죽는데 네. 원래 오늘은 강구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수련회 갔다 오셨죠? 다들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지성아 강구하고 있잖아. 그래서 은혜를 다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누군가 슬리퍼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혹시 슬리퍼 주인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저도 처음 보는 건데 미자란 것이네요. 미자란 것이라 적혀 있는데 혹시 집에 아버지 거 들고 왔으니까 빨리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광고를 해주니까 미자란 거 없어요? 네, 오늘 광고는 없습니다. 저기 뭐지? 저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과대학이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흥교회요. 카이스트입니다. 공과공부가 가장 유명한 교회는 대흥교회입니다. 공부 시작할게요. 얼마나 다행이다.